자, 230쪽 한번 펴볼까요? 폈습니까? 통회기도 찾았어요? 우리 시작기도로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합니다. 하느님, 내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성을 소홀히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돌리시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질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하시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네, 이 통회기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치게 될 건데 그 저녁 기도에 항상 나오는 기도입니다. 통회가 무슨 말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잠들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뉘우치고 합니까? 다들 갑자기 말이 없어져.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뭐 이렇게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내 말을 안 듣고 딴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기도를 바치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기도의 시작부터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성찰하고 뉘우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걸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넘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되게 양심적으로 부끄럽던 것도 계속 그냥 쌓이고 어떻게 되죠? 아무렇지 않게 되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악습이라고 합니다. 악습.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날마다 저녁에 혹은 잠들기 전에 꼭 하루를 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죠? 상당히 금방 끝납니다. 근데 그 대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것만 잘 하셔도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78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주제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자, 그 밑에 삶의 이야기 몇 줄 안 되지만 운현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느님 백성으로 불림받는 우리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했는데 교회는 일단 제일 쉽게 정의하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다. 근데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느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우리 보고 한번 이걸 풀어가도록 해보죠. 자, 사진 다 보이시죠? 자, 메뉴에 거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어느 성당인지 알 길은 없지만 이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의 왼쪽의 사진은 뭐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옆에는 뭔 것 같아요? 예, 그 옆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9월에 받게 될 세례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하느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네. 자, 교회가 영어로 철치거든요. 이거 어디서 온 말이에요? 처치가 처치에서 왔어요? 제가 항상 그랬죠. 모든 영어는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온다고 했죠. 그렇죠? 철치는 그리스어로 예. 그대로죠. 에클레시아. 이건 그리스어고 라틴어는 이걸 그대로 근데 C로 넣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철치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독일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죠? 키얼쉐라고 합니다. 똑같이 오죠? 이태리어로는 피에자라고 합니다. 다 똑같이 오죠?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다 여기서 이렇게 각 지방으로 조금씩 퍼져나간 거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이제 ek하고 클레시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클레시아는 이제 그리스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칼레오라는 동사가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 아까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결정적인 거죠. 부르다. 에크 하면 어느 장소, 어딘가 이게 어딘가로부터,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가 이제 원래 있던 곳이 아니고 어디 다른 곳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겠어요? 여기? 예,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그 짧은 문장에 나와 있었듯이 하느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같은 말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겠죠. 어딘가 불러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죠?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그리스어 뜻이 뭐 모임, 뭐 집회, 모여있는 회중,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되지만 이게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뭐 사람들의 집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에클레시아가 되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개모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고스톱 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느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책이 정의를 잘 내는 게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가장 교회를 1번으로 정의를 하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무슨 말이죠? 공동체가 뭐죠? 집단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집단은 그냥 모여 있으면 집단이지만 공동체는 뭔가를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상당히 다르죠. 근데 또 사회적인 그 어떤 공동체하고 우리 신앙적인 공동체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사회적인 공동체는 서로 모이는데 이유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익이 맞아 떨어진다든지, 뭐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뭐 연령대가 비슷하다든지, 뭐 같이 뭐 골프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신앙 공동체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살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느님이란 존재에게 주도권을 넘겨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핵심은 그 안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여서 하느님의 무언가를 해야만 교회가 됩니다. 성당에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냥 뭐 먹을 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그냥 부른다고 해서 그냥,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이 불러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이 신적인 존재가 나를 불렀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이 세례받으러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 전에 안 왔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다 각자 모티브는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모티브 안에 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찾아 나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듯이 이 여정은 계속된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느님이 1대1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한 분인데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느님이 그걸 원했어요. 하느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한 명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자, 다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너희는 이제 같이 간다 이제. 그것을 하느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핵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체가 되어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왕과 백성이란 관계 안에 제일 핵심적으로 숨어 있는 요소가 뭘까요?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 사람들은 그걸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이 왕에게 뭘 해야 되죠? 충성을 해야 되고, 뭔가를 바쳐야 되고, 그 대신 왕은 백성들 어떻게 하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계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왕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국가의 이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그 대신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거를 따라주고, 이런 게 다 그게 서로 약속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 하느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어떤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자는 옛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계약이 구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로 새로운 계약이 신약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계약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인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종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 백성과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백성 전체가 그냥 계약을 맺고 이건 안 되니까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옛날 가수도 모세 있었잖아요. 모세. 네. 그 유행가도 부르고 했던 사람.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네. 모세라는 사람이 이 계약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관계가 구약의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너희가 앞으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관계가 됩니다. 그 대신 이걸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이제 하느님께 벌을 받거나 했던 게 구약 전체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주체가 하느님에서 예수라는 인물로 주체가 바뀝니다. 근데 예수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뭔가 역할은 다르죠. 예수라는 인물이 다시 하느님 백성이라는 저 공동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이 다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로. 네.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있죠? 김씨 가문, 장씨 가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12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12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모세가 제일 앞에 지도자가 되면 12지파에 제일 장들이 있겠죠. 그 장들이 또 그 밑에를 이렇게 전달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어진 이 보편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로 꼭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게 되면 다 여기에 들어올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처럼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12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았어요. 12.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인 건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배신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봤죠? 그렇죠? 네. 밖에서도 많이 쓰는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하느님 백성이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계약의 핵심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됩니다. 세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날 이유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여기 한국 사람 아닌 분 있어요 혹시? 외국 사람 없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네. 옛날에는 핏줄, 혈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이 계약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들이 보면
세례 그림도 있고 뭔가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장면도 있고 그게 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책으로 돌아와 보면 자, 팀장님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예, 하느님 말씀. 자, 79쪽에 하느님 말씀 찾았어요? 네. 자, 제옥씨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돕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기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오죠, 그죠? 아까는 교회가 하느님 백성 공동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코린토 전서 12장 나오죠, 그죠? 자, 한번 코린토 1서 다 펴볼까요? 신약 성경의 코린토 1서 12장 12절. 네.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선 잘 찾더니 코린토스 넘어오니까 못 찾네요, 갑자기. 네. 자, 제목이 뭐라 돼 있죠? 하나님 몸과 여러 지혜. 예.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예. 왜 못 찾죠, 이제? 하나인 몸과 여러 지체. 자, 나연 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눈이라면 긁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 몸이 긁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누가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지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체. 여러분 몸을 생각할 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뭐 코 이런 걸 지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오로가 설명한 거는 이제 교회가 아까 하느님 백성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예. 몸. 지금 여러분 몸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은 몸인데 이게 사람의 몸이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분의 몸인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그 그림에도 나오죠. 책의 그림도 보면 그 밑에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예. 그게 다양한 지체를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보면 손가락 다 다르게 있고 발가락 있고 뭐 눈, 코, 입 있고 뭐 다 다르게 있는데 하나를 전체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예수라는 이 인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이루는 그 무엇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일단 그걸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진짜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쨌든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뭔가 같은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하느님의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그 같은 신앙으로 같은 뭔가를 또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뭐 성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당에 나오고 뭔가 활동도 해보고 사람들과 뭔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여기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뭔가 이 중심이 되는 분이 이 예수라는 분이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매우 다양한데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성직자가 있고 여러분처럼 성직자 아닌 그냥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한 신자다 해서 평신도라고 합니다.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냥 신자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에서 여러분 보는 수녀님들 있죠, 그렇죠? 네. 수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녀님들은 평신도에 속합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성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 그룹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무조건 이거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이 셋을 다 할 수 있거나 이거 하거나 이 둘 개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런 거죠.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평신도 어쨌든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수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서원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수도 서원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서품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뭔가가 이 중요한 뭔가가 있죠, 그렇죠? 네. 일단 세례는 우리가 다음에 또 세례 성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수도자는 여러분이 우리 성당에는 수녀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자 수도자를 수녀님이라고 합니다. 남자 수도자도 있겠죠. 여러분이 볼 일은 거의 없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사님이라고 합니다. 수도사 이렇게 좀 줄여서 수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성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자가 되려면 세례받으면 되고 수도자가 되려면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서원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한다고 수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스님들도 그냥 나는 이제부터 스님다 이렇게 안 하죠. 다 어떻게 하죠? 일단 어디 절에 찾아가죠. 다음에 수행 이런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정식으로 뭔가 이걸 받겠죠. 수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있어요. 어딘가. 우리나라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가볼 일은 별로 없을 건데 앞으로 가볼 일이 있을 겁니다. 외국 가도 뭐 수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거기 가서 일정 기간을 살면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서원을 하고 하면은 이제 수도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성직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직자가 그냥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양성하는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양성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차례대로 이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성품 성사 때 어차피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는 신부도 있고 그 외에 뭐 많아요. 지금 뭐 다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 교회, 성당 이런 거 구분하는 거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예. 교회는 원래 이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용어가 지금 많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교회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개신 교회들을 떠올립니다, 그죠? 우리는 성당이라고 하고, 그죠? 예. 우리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입니다. 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다 교회 맞아요. 교회가 맞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갈라져 나간 교회들입니다. 원래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이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역사를 계속 그때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1054년에 동방교회라는 이 처음으로 이제 동방교회라는 정확히 말하면 동방정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이유가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였다가 결국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해요. 그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서 바로 멸망했습니다. 근데 동로마는 그 뒤로 1000년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제국이 절반이 나눠져서 완전 서로 다른 문화와 지금 우리 남북이 좀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하나가 아니고 점점점 뭔가 서로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몇 가지로 서로 어쨌든 갈라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지금도 서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방정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 거기는 동방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이제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이제 루터가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고 일으키면서 뭔가 결국은 우리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간 교회죠. 그죠? 네. 근데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또 성공회가 분리되어 나가고 지금도 다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죠. 예. 사실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만약에 서로 등을 돌렸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게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자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에 참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신자들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니까 하느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 하느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 중심에 이제 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7월 달에 미사에 대해서 따로 1시간 집중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미사에 이제 참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사에 가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미사 안에 진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가 영어로 뭐예요? 예. participation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게 영어로만 봐도 영어의 파트가 뭐죠? 파트가 뭐죠? 너는 그 파트를 맡아라 그럼 뭔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participation 하면 어떤 부분을 나도 뭔가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보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미사를 보러 간다. 나는 미사를 봤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미사를 못 봤어요. 미사가 영화입니까 지금? 미사가 TV쇼예요. 미사를 보고 안 보고는 아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미사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미사에 participation을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미사를 참례했다, 혹은 봉헌했다, 혹은 드렸다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일단 제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사 때는 이렇게 옷 안 입고 있잖아요. 제가 미사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그 제의를 입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지낼 때 제주는 뭔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주가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차리고 뭐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제사에 필요한 옷을 입고 매우 엄숙하게 제사를 이렇게 거행을 하죠. 그죠? 미사도 똑같습니다. 미사도 어쨌든 제사, 핵심이 제사기 때문에 모여서,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 제주가 될 수는 없죠. 제주는 성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 저나 뭐 주임 신부님이나 다른 신부님이 미사를 앞에서 집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도 부르고 기도에 응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매일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매일 미사는 있지만 매일 미사를 여러분이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와야 되는 그 미사가 바로 주일 미사입니다. 주일 미사. 자, 여러분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지금은 여러분이 일요일 해도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주일로 바뀝니다. 주일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더 정확하게 하면 주님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 제가 전에 하느님의 그 이름 설명할 때 왜 하느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지 설명했죠. 그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지 않습니다. 네. 하느님께만 가능한 호칭이죠. 하느님 혹은 예수님에게 가능한 호칭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부활한 날이 지금의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주님 부활의 날, 줄여서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의 미사는 여러분들이 참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날 미사는. 그 외의 날은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평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날들이에요. 주일이 아닌 날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다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없는 날은, 전 세계에서 미사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반드시 미사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서 참례를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주일 미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고해성사도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도 이제 해야 되고, 고해성사는 뭐 자주 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핵심은 주일 미사를 참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종교 국가예요, 아니면 다종교 국가예요? 예,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유럽은 대체로 다 단일 종교 국가죠. 뭐 가톨릭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 중동은 다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불교도 있고 뭐 우리 가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뭐 아무거나 하면 돼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럽은 가톨릭이 국가 종교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다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내면 일정 %는 종교세로 해서 종교기관으로 이게 다 갑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성직자들의 생활비도 주고 이런 성당 보수 유지하고 뭐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종교가 아니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뭔가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교무금이라고 해요. 교무금. 네.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부님 성당에 와도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성당 이거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거? 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해요? 돈을 내야 유지를 하지. 돈을 내야. 네. 뭐 많이나 적게는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가가 성당에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 성당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서 일정한 부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얼마를 내느냐 이런 거는 이제 각자 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무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오시면 지금 평일, 주일 유심히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일 미사, 주일 미사에 많은 차이 중에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예, 봉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평일에는 봉헌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일에는 반드시 봉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유지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얼마 내라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요 정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이런 걸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할 필요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뭔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 건물이 얼마나 커요? 이거를 가만 놔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네. 아무도 손 안 대고 뭐 물 새고 가만 놔두면 결국 무너지면 이제 미사고 뭐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보수를 하고 뭔가 자꾸 그게 다 이제 여기서 다 이게 나가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여러분들이 성당, 본당 구역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은 우정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당이라고도 합니다. 본당. 예.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상주해 있으면서 뭔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곳을 본당이라고 합니다. 본당. 그러니까 본당과 성당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정 본당 이렇게 해도 되고 우정 성당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님이 없는 곳에 뭔가 신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곳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우리 울산에는 저기 언양 쪽에 가면 언양 성당이 있고 그다음 언양 성당에 딸려 있는 공소가 있습니다. 공소. 공소는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양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공소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그때 신자들이 와서 미사 참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당에 신부님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 유럽도 보면 이제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이 미사가 없는 성당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우정성당은 미사가 매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까 제가 개신교하고 이걸 설명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산이라는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구. 그러니까 이 교구라는 말은 밖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지역을 나눌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산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구. 부산교구는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밀양, 뭐 삼랑진 이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옆으로 가면 그 마산교구로 되고 위로 가면 대구교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교구에 속해 있는 신자가 됩니다. 그럼 부산교구의 전체 이 대표를 하는 분이 있겠죠. 그분이 부산교구장입니다. 부산교구장. 예, 교구장은 반드시 주교님입니다. 주교님. 예. 우리 같은 신부님들이 아니고 주교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교구장 주교님 아래에 이 울산에 우정성당이 있고, 근데 우리 울산은 또 특이하게 울산 대리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구. 예. 앞으로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울산에 있으면. 울산 대리구, 울산 대리구. 이것은 주교님이 모든 지역을 관할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당신의 권한을 어느 신부님에게 위임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해서 그 특정 지역을 뭔가 관리하고 보살피고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 대리구 따로 돼 있고 대리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죠? 네. 대리구장은 지금 현재는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이제 주교님의 어떤 그 울산에서 할 일을 대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견진성사 받을 건데 그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소속이 뭔가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어느 교구에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정성당에 와서 이제 나중에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제 우정성당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세례받고 나면 여러분이 교적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교적. 예, 교적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소속된 것을 증명해주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란 거죠. 일단 그죠. 한국 사람이고 내가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살고 있고, 그럼 거기에 내가 뭔가 세금을 내고 뭔가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죠, 그죠? 성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정성당에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교무금 아까 이런 거 내고 또 여기서 뭔가 이제 신앙적인 혜택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네. 나머지는 뭐 추기경 이런 거는 다음에 우리 서품 이제 성품성사 할 때 그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 뭐 추기경 이렇게 되는 거, 네, 뭐 주교 몬시뉴 이런 거 다 뭐 여러분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미사에 참여하는 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사제의 직을 수행한다 해서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사제직. 사제는 일단 저 같은 사람을 사제라고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직은 어떤 직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미사에 참여하면 여러분도 그 어떤 사제의 직무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여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참여한다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없으면 보는 사람, 수수방관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의외로 많아요.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제3자로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미사를 참여하면 사제직이란 것을 여러분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 예언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직.
자,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예,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걸 말하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1900 몇 년에 지구가 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하느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면 그 기록들이 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성경 말씀을 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이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예언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왕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직. 자,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왕은 뭔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일반적으로 왕인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믿게 될 예수라는 인물이 오셔서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더 거기서 으뜸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이 세 번째 직무를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세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항상 여러분 옆에 봉사자가 있잖아요. 예. 저분들이 뭐 저한테 돈 받고 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잘 모르셨겠지만. 예. 그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신자가 되면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봉사할 일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지금은 그냥 뭔가 계속 배워나가는 단계고, 세례를 받고 나면 앞으로 저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로 배워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음 과를 배우도록, 다음 과는 이제 믿음의 여인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